우리가 어제 함께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 강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우선됨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복음이 최우선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거나 기뻐하는 게 심리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기뻐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 이 기쁨은 따라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 초점을 거기에 맞추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할 텐데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어떤 중요한 접속사지요. 이 그러므로는 27절과 이 30절을 받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가 써진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모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1장 27절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어요.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 두 번째는 외적인 대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담대히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썼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외적인 핍박이라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적으로는 협력하여서 하나 되고 외부의 핍박을 인해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의 중요한 전제를 해놓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인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에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단어가 6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코이노니아, 왜 자꾸 함께 교제하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성도들 안에서 이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는요, 좋을 때만 교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 내가 옥에 갇혔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밥 먹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었을 때요, 이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8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이 보통 30대 집사님들을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주일 준비 찬양하고 방송실 사역하는데 주로 찬양 연습하고 방송실 사역하는 거는 한 30분밖에 안 되고 2시간을 뭐 했냐면 밥하는 데 시간을 썼더라고요. 밥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배하는 준비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주일날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디 하냐면 같이 이제 주일 사역 끝났으니까 교제하자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전으로 나가서 뭐 어떤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다든지 아니면 대천에 가서 뭐 회를 먹다든지,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20만 원이 매달 그 청년들에게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30대 집사님 5가정인데 그들을 위해서 20만 원이 나가는데 그 용도가 다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걸 끊었어요. 끊으니까 당연히 반발이 오죠. 아니 목사님, 저희들 교제하는데 왜 목사님 왜 우리 지원을 안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찬찬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은 교제하는 것을 자꾸 뭐로만 생각하냐면 밥 먹는 거, 그게 교제라고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외면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서로 쌍방간에 소통하고 특별히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것, 그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함께 견디어주고 함께 그 아픔을 참아주는 것, 그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밥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밥 먹는 것 이상으로 고난을 함께 견디어주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은 모순이고 틀린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흔히 가나안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좋은데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만을 주시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지체의 아픔을 같이 감내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것은 싫고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떡만 얻기를 바라는 것, 그런 예수님, 나에게 아무 부담 주지 아니하고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밥 먹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은 좋지만 주님의 모인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지체의 아픔을 인내하고 그 지체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상처를 견뎌내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들 안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까도 말해서 핵심이 오니까 그들의 교제관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뭐냐면 함께 밥 먹고 하는 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진정한 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와서 주방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양파 깔고 눈물을 흘리고 마늘 찌면서 손가락도 찌고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그 지저분한 설거지를 다 하고 짬통을 마지막까지 버리는 그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을 같이 감내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교제의 개념이 여러분들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약간 전진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볼펜 가지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4절에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 4절 후반절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만을 살피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예,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요, 이 낮게를 잘못 써가지고 낮게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낮게하고 낮게가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낮게는 나보다 아래를 보고, 시옷 낮게는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미성숙한 공동체는 뭡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더 나보다 낮게 높이는 거예요. 낮게 여기겠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요, 누군가를 자꾸 날보다,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뭘 하냐면 깜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깜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에 헛바지를 안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절대 낮게 낮추지 마시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또 6절부터 11절까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은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의 구체적인 것이 6절부터 실은 이제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9절부터 1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라,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높아지심을 강조했을까요? 예, 손들지를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너희들도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라, 아니면 9절부터 1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강조하셨다. 손 드셨죠? 예, 제가 다 마음에 보였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되심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제 말한 것처럼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불복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대적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저 유대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에요. 결코 성경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겸손한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가 되게 하셨다는 것?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양심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선한 사람 되는 게 절대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하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자꾸 교회가 구제하는 것, 당연히 저희 교회도 재정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실은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엔 실은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냐면요, 너 착하게 살면 돼,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 돼, 그리고 네가 돈 있는 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해. 거기까지만 이해해, 사단의 거짓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은 너야. 네 삶의 시간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시간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거고, 네가 돈이 있으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조금 착해지려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겸손하고 착한 사람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합니까? 주라. 그래서 주라 시인한다는 것들요,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개론 시간에 배웠었지,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 직할시면서 태역군인들이 많은 곳으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군인들 출신들은 어때요? 명령하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충성, 황제에 대한 충성들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들은 시민권을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시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불이익을 겪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인 되심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드십이 바뀌지 않으면요, 단순히 내가 종교인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드십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한 분들 있죠. 가끔씩 삐딱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 가운데 있다고 막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사님 변화되어진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답을 좀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변화된 게 막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는 거? 아니면 담배 2갑 피던 분이 1갑 피는 거? 아니면 술을 5병 마시던 사람이 1병 마시는 거? 그게 변화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쾌락을 사랑하던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내가 변화됐는가 안 변하는가 봤을 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보면 돼요.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인 중에서 가장 큰 주인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은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안 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물질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질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야지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인이 바뀌어진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됐다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나는 사랑의 대상이 나의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었는가? 내 삶의 주인인 물질과 시간을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과 시간의 물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12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그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구원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데, 그 연속성의 키가 뭐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 되심이에요.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주인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삶신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냐고 내 옛자가 또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내가 이래서 내 구원이 탈락할까, 그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단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근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폴 툰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결혼 못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 돌을 닦으면서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 있어야지만 실은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와 기질이 안 맞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 속에 함께 부딪혀 살아갈 때 내 성격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이 그 사람을 통해 더 드러남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있어서 가난한 성도가 돼서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연속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험은 있겠지만 저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범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학생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려도 전혀 불평하지 않던 제가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역사학과 들어가면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력이 너무너무 높아졌고, 우리 현대사회의 굴곡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 진짜 아버지같이 너무 인자하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데모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데모하면 빨갱이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냐면, 하나님 데모를 일으키는 빨갱이가 사라지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대학생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만 서면 데모하면 빨갱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빨갱이가 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또 한 분은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백골단하고 막 싸우니라고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남산 쪽으로 도망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학생 예배 시간이 뭐고 잊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 혼란이 울더라고요. 내가 교사인데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같이 싸우고 있는 친구들은 놔두고 나만 그냥 교회 가겠다고 도망가는 것도 치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서서히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부임한 얼마 되지 않은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김춘수 전사님. 여러분, 김춘수 씨가 누군지 아세요? 시인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김춘수 선교사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저희 멘토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호 형제의 고민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예배에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영호 형제 고민하는 걸 나도 이해하는데, 그때 저한테 그분이 추천해 주신 영화가 미션과 로메로라는 그 영화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핵심히 하냐면, 제가 그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잘못하면 아마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돼서 막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방황하고 힘들 때 그 전도사님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저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요. 순간순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줄 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느끼겠지만 내가 언제 믿음이 약해지고 신은 구원의 위기 가운데, 탈락의 위기 가운데 있냐면 공동체 예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왜 공적 예배 시간을 잘 유심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예배 은혜가 돼요. 그러면 언제 내 신앙의 위기가 오느냐? 공적 예배를 하나씩 빼먹기 시작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붙잡아 줘야지만 우리가 함께 구원의 연속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밀집 집창자라 했어요. 로마 군단이 전쟁을 할 때 서로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방패를 들고 그들이 함께 밀집 대응으로 전진하고 후퇴하고 나갔을 때 그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주고 나고재미 없이 그렇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연속성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서는요, 내 혼자 경건의 시간 갖고 큐티하고 예배드려서는 절대 내 성격이 변하지가 않고 내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힘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도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 파트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체가 너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은 아주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중요한 요인이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책 제목에 보면 조그만 제목이 있죠.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 누구를 써놨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자, 설명을 드릴게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겁니다.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도 안위를 받지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안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먼저 속히 보내드립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각각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번잡하게 나가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디모데의 존재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면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갈 텐데 이 디모데를 나와 같은 동역자로 인정해서 절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분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딱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랑 고장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자꾸 전도사님이 나오려죠. 이게 몇 달 고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호칭은 그렇게 바뀌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 새끼 목사님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새끼 목사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와 동등된 지도자로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세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한 리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곁에 왔어요. 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돕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디도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거의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걱정을 했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는 나보고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갔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으면 나를 보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할 거라고 근심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왜 근심을 면하게 하냐면 자기를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혹이라도 자기를 돌보다가 혹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단임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나를 도우러 왔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거기서 병들어 죽었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근심이 아니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분쟁,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느냐? 누가 추천한 거야? 저렇게 자기 관리도 못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되고, 저렇게 자기 관리 못해서 병들었는데 저 사람 죽으면 우리 교회가 후원한 거 다 헛되고 이게 뭐겠어?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근심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한 근심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리더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작 하고 싶은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나에게 후원자였고 얼마나 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다가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혜롭게,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잘못된 결정 내리셔서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고 잘못 싸우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요, 큰 거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작은 거에서 발생해요. 근데 그 작은 거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참 미묘해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딱 말하기가 미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병이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그를 파송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천한 사람도 있는데 그 추천한 사람도 에바브로 디도가 병 걸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근데 일은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이 터지면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양을 찾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에바브로 디도 누가 참거했어?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왜 자기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덕을 안 세웠어. 이게 아주 미묘하고 아주 복잡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 디모데가 내 곁에 있는 게 좋지만 하루빨리 디모데가 이 빌립보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갈 텐데 여러분들 절대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와 동역제된 같이 공동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이 디모데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가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갈 때 여러분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나누지 말고 협력하여서 이것을 잘 극복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숙한 공동체는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요, 그것이 분열의 기회가 돼서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흩어질 것이냐,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8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앞에 2명의 목사님이 2년 하다가 또 2년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 공동 목회자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왔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인이 있어서 그 교회 조건 보지 않고 왔는데, 처음에 선임 목사님의 말씀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존경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분하고 제가 이렇게 공동 목회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부담감이 확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또 떠난다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아마 목회자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견디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음은 버티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믿음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텼더니 지금에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뉴타운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교회든지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책임이 누구라고 말하기가 미묘한 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누가 잘못했냐 희생양을 찾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라 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붙잡아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으로 존귀받는가, 내 행동과 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지는 않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깨달은 건데, 목회는 타이밍이라는 걸 느꼈어요. 타이밍.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건 뭐냐면 신방 갈 때 꼭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시 여겨요.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지금 자기 옆에 있으면 좋지만 사도 바울은 타이밍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히 보내주고 자기가 속히 가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속히 떠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아까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요, 누가 옳고 그르냐,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옳고 그른도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어려울까요? 포용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수준 높으신 주님께서는 수준 낮은 단계를 원하실까요? 수준 높은 걸 원하실까요? 높은 걸 원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넘어가지고 29절 마저 읽을게요. 제가 자, 28절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이 깊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 에바브로 비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은 에바브로 디도와 바로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뭡니까?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절대 에바브로 디도에게 너 왜 자기 관리 못했어? 그런 식으로, 또 에바브로 디도를 누가 청거했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를 형제로서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합니다.
개들을 상가고 흉악한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상가라. 이 개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쓸 때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개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밟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행하고 번제를 드려야지만,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반사시켜서, 너희들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저 유대주의자들이 개들이다. 그러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상가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할례를 꼭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저 손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상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가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해서 할례파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사람들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들은 손 할례당이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애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무시하고 경계하고 그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머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포용하는 거하고요, 어린 사람을 용납하는 거하고, 의도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파하는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담임 목회자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자 하는 그 이단 세력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 여러분들은 원불교인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원불교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인색한 교인이 원불교인이에요. 저희 교인은 그렇게 다 알아요. 절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 원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자꾸 불평해요.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이 원불교인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원불교인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들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내가 오염을 당해요. 그 사람들 그럴싸하게 얘기하죠.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자꾸 보이더라. 장로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장로님이 보이셨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 어떻게 보였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상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패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혹하죠. 여러분, 꿈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꿈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유해해 주는 척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용납하고 기다리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해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처럼 여기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 간증을 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를 왜냐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초대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주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대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수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지심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주는 것, 그것이 의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보다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은 금수저고 엘리트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이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은 다 악하고 세상의 것은 악하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 그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저 천국만을 바라보자, 그런 이원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자신도 그 율법의 기준과 그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내가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고 내 명함, 이력서에 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뜻을 올라면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안다라는 그 완곡한 표현이 야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이력서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모범생이긴 모범생이었지만 제가 가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냥 아주 유교적인 그런 전통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랑이 제 가슴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흥 집회 때마다 갈등했던 것은 뭐냐면,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을 끝나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손 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손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들었거든요. 저번 집회 때도 분명히 손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셨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아주 저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 안에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체험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을 갖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만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어린 신앙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병이 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물질의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와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요 담대함이 생겨요. 내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믿음이 좀 강해졌어요. 저는 예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다 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제가 검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신실하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담대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다음에 뭐를 쓰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말을 좀 추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알은 특별히 그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기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적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이라고요? 예, 지금 나의 삶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더 못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내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00년 전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아는데 어느 단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알기를 원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여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요,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그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줄 믿습니다.